요한계시록을 저희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주까지 봤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저희 잠깐 썸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꽂혀 있나요? 제가 지금 하는데 제가 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됩니다. 네. 자, 그 요한계시록 그 7교회 서론과 본론과 이제 결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론 7개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조금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가 쉽 거라고 말씀을 드려서 7교회, 그 다음에 7인, 7나팔, 7대접,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에는 먼저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처음과 나중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지만 영원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결코 허무한 삶이 아니라는 그것을 이제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7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7교회 편지한 그 내용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저희들이 한 교회를 봤죠. 특별히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미지근하다는 것은 쓸모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쓸모없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실 때 아멘 하고 그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놀라운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참 쓸모있는 그러한 삶 교회가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7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서 보여준 그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저희 잠깐 나눴습니다. 3장과 4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특별히 3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저희 보면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참 그 고난과 역경, 핍박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 무덤과 같은 곳에서도 저희 그 예배를 드렸다는 그 사실을 저희 생각하면서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드려질 그 놀라운 예배를 바라보면서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7인을 떼면서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과 또 7나팔, 7대접을 통한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7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에서 완전함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금대접에 대한 그 7째 인을 떼면서 있었던 금향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금향로가 나중에 또 7개 금대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금향로에 담겨진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상이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우리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7대접을 통한 심판이 땅에 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향로에 담아 그 기도를 또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7개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임하는 가운데 그 사이사이에 7개의 삽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7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봤죠. 11장에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나눴고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666에 대한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이 하나님을 뜻하는 거라고 하면 6은 사람을 뜻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진 저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야 할 것이 가장 나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또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에게 주어진 것 이것만을 참 바라면서 산다 그러면 진짜 좋은 것을 놓치게 사는 거죠. 결국은 666이라는 숫자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이요,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미련함이요, 또한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손목에, 이마에
붙이고 따라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교만을 우리의 손목에 감고 머리에 붙이고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그 777이라는 숫자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그 삶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음녀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서 그 바벨론이 당시 로마가 얼마나 참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가운데 부패했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더욱더 이 땅의 것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 결론까지 왔습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숨 한번 돌리고, 네. 오늘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저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먼저 20장에 보면 저희 오늘 21장을 봤는데 20장에 나오는 내용을 저희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천년 왕국이라는 그 얘기를 아마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말씀을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천년 왕국이라는 얘기가 하도 많이 되니까 거기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천년 왕국이 어떤 것인가 잠깐 소개하고 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가 잠깐이 안 되고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사탄이 잡혀서 무저갱에 잡혀서 이제 천년 동안 이렇게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절에 보니까 무정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4절로 넘어갑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천년 동안 사탄이 잡혀 있는 동안에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얘기가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년 왕국이라는 이제 말이 생겼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보겠지만 20장, 21장, 2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천년이 참에 이게 지금 올라온 거죠. 네. 천년이 참에 20장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거기에서 놓여 나와서 왕의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잠시 사탄이 또 풀려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란 말은 이 계시록 20장과 그 다음에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에스겔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곡이 왕이요 마곡이 땅입니다. 마곡 땅의 그 왕이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곡과 마곡이 어떤 걸로 쓰이냐면 에스겔서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데 비전을 천상을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죄값을 다 치른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건설되는 이야기가 이제 에스겔서 40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통해서 온 세상이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는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그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그 계시 전에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쌓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곡과 마곡, 그러니까 마곡의 왕 곡이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침략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38장, 39장에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사탄이 자기들의 세력을 구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환난과 역경의 때가 이제 있으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냐, 그 노력이 어떻게 되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자들의 성을 두르며 포위를 한 겁니다. 포위를 해서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공격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에서 저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됩니다. 사탄 세력이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한번 치지만 그거는 그냥 한번 필렸다가 그냥 꺾여버리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면서 저희 가운데 오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 계시록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이 이제 천년 왕국 마지막 심판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신학적인 질문인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전에 오시냐, 천년 왕국 후에 오시냐, 뭐 이런 거 갖고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전에 오시든 후에 오시든 무슨 상관이 있어? 오시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언제 오시든지 오시는 것만 분명하니까 저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 생각에 또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깐 심플하게 여러분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걸 나중에 들으실 때 이런 얘기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시기가 편하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드린 거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는 제가 드리지 않겠고요. 먼저 전천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천년설에서는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과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천년 왕국 전에 7년 환난이라는 것이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7년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다니엘서서부터 막 이렇게 따져서 하게 되는데요. 그건 복잡하니까 좀 스킵하기로 하고 일단 그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환난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공중 재림이라는 것은 이 하늘 중간까지 왔다가 다시 가시는 겁니다. 땅에 오시지 않고 그 마가복음이나 그런 데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또 하나님 공중에서 이렇게 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재림을 하실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휴거입니다. 휴거는 한자어입니다. 네. 이끌 휴자와 들것자, 이게 뭐 다른 나라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끌어서 들어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이제 7년 환난이 되는데 이게 휴거를 받은 사람들은 이 7년 환난을 스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동안에 환난이 있는 가운데 그냥 미지근하게 믿다가 휴거를 못한 사람들이 이 금이 불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단련이 되듯 진짜 어렵고 힘든 환난을 잘 이겨내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도 이제 구원의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기간 동안은 전천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 예수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난 다음에 7년 환난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오십니다. 그럼 이제 이때 누가 오느냐? 하늘에 들려갔던 사람들이 오느냐? 또 서로 믿는 사람들이 오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건 스킵하고요. 예수님 그때부터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진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가는 그러한 일이 천년 동안 된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심판이 있고 새 예루살렘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천년설은 정통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성경에 예수님이 두 번 온다는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이 많은 경우 이단으로 빠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오래전에 휴거한다고 그래갖고선 땅 팔고 집 팔고 흰옷 입고 교회당에 모여서 막 이렇게 있다가 불발이 되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천년설은 저희 같은 전통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요거에 반대해서 후천년설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후천년설은 어떤 거냐면 천년왕국 마지막 심판 이렇게 그 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이러다 보면 교회가 막 강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가운데서 이 땅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처럼 평화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흐르다가 역사가 천년왕국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새 예루살렘으로 되는 그러한 이제 순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 후 천년설입니다. 지금은 이 후 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를 보니까 이게 잘 되는 것 같았었는데 어디서 꺾여졌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이 낭만적이고 긍정적인 인간의 역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꺾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은 물질이 발전하는 문화가 발전할수록 더 악해질 수가 있구나. 인간의 악이 그만큼 더 커지는구나. 그래서 이 인간이 예수 잘 믿고 이러는 가운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이 이제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전통교회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이 천년설은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서 성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존 칼빈도 무천년설을 믿었고 저희 감리교회 시작인 웨슬리 목사님도 무천년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역사와 천년왕국을 함께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물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 첫 번째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되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탄을 무적행에 결박해 나왔다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무천년설에서는 결박이 돼서 사탄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탄의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 제한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또 사탄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지금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사이의 긴장감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고 천년왕국의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좀 make sense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을 살다 보면 막 하나님의 그 능력, 역사를 경험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때가 있는 반면 또 진정 오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으려 하는 그 사탄에 물려서 우리 참 힘들고 어렵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같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얘기하고 그동안 여기서 성도들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노릇을 하셨습니까? 군림하고 뭐 이러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왕노릇한다는 것도 이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 복음을 섬기는 그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 이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그 계시록을 같이 봤는데 말씀드린 1260일 42개월 3년 반이 결국 이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일간 인을 떼면서 나팔을 불면서 대접을 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이제 저희들이 오늘 같이 나눴으면 하는 것은요,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이 이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새 예루살렘에 임하는 환상을 통해서 종말과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째 무엇이냐면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보니까 새 하늘 새 땅은 있는데 바다는 없어지거든요. 이건 좀 사이드로 가는 건데요. 바다가 왜 없어졌냐 하면 성경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창조에 반하는 무질서 위험 악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바다가 이제 새롭게 이루어지는 새 세상에서는 바다가 이제 없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근데 또 내가 보매 이것이 중요한데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의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그것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여기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커다란 사닥다리를 놓고 뭐 우리의 의로움으로 탑을 쌓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어렵게 숨겨진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행의 길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높은 것을 올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본질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려 보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히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최근에 히말라야 등반을 하시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니까 히말라야 산꼭대기까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그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보통 사람들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 투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어로 이렇게 히말라야를 갔다 오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갔다 온 소감이 뭐냐면 내 존재가 이렇게나 빈약하고 작은 것인지를 내가 몰랐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에 올라가니까 꼭대기까지 간 것도 아닌데 중간도 뭐 못 올라간 건데 뭐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이러면 거기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참 작은 존재구나 그 큰 산 앞에서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어문길 대장이라고 있죠. 에벨 한국의 유명한 산악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산에 그 등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은 정복하려고 하면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면 큰 산을 올라가려면 그 앞에 서서 산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한대요. 산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그래서 산이 좋다 받아주겠다 그리고 구름도 거치게 하고 날씨도 좋게 하고 이러면 그때서야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날씨도 안 좋고 이런데 정복해야지 그러서 올라갔다가는 영락없이 죽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저희들 얼마나 작은 존재들입니까? 근데 이 은혜를 뭐 우리 마음대로 저희가 우리 손아귀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어떻게 열심히 해서 이 은혜를 한번 내 그 삶 가운데 취해볼까? 가져볼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은혜 앞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올 때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한 가운데 받겠습니다 라고 그것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 거리 우리를 위해서 한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먼 거리를 한 걸음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근처에도 가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손을 내미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 숫자가 계시록에 참 재미있다고 그랬는데 재미있는 숫자 놀이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튼 숫자를 가지고 플레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11장에 보면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을 그 험악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 어려운 데서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한 기간이 3년 반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하게 되죠. 죽게 됩니다. 진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길가에 내버려지게 되죠. 시체가. 근데 길가에 내버려져 있는 그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3일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3년 반이었는데 죽어 나자빠진 시간은 3일 반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며 천년 왕국을 이뤄간다고 했을 때 그 기간을 1000년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기간으로서 표현할 때는 1260일 42개월 3년 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필찬이라는 한국의 목사님인데,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 계시록 전문가십니다. 이분의 책에서 제가 이번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통치 개념이 있을 때는 1000년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교회가 핍박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모습에서는 3년 반의 숫자를 사용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죠. 어느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때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뭐 이런 얘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도 제한되어 있지만 사탄이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이 이곳에 임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3일만 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길어지면 길어야 3년 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지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년왕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일 반을 참지 못해서, 3년 반을 참지 못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그러한 미련한 삶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새 예루살렘의 얘기를 아무래도 해야 되겠죠. 그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새 예루살렘의 얘기, 제가 지금 새 예루살렘의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예루살렘 얘기를 하기 전에 세 번째 주일인가 하늘에서 보여지는 그 예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벽옥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늘에서 24장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거기 하늘 보좌가 있는데 보니까 거기 앉으신 이가 벽옥 같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4장 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온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나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에 앉으신 이가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막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 요한이 보면서 그나마 참 인간의 어떤 언어로서 가장 잘 표현하려고 막 애쓰는 가운데서 떠올랐던 게 벽옥이라는 보석이었다. 그래서 벽옥과 같았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21장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벽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이끌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벽옥과 수정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해서 야, 저걸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뭐라는 표현을 씁니까? 벽옥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21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곽은 무슨 성곽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곽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 게 보니까 막 빛이 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보니까 벽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각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담을 쌓기 위해서 기초를 깔지 않습니까? 기초가 뭔가 봤더니 그 첫 번째 기초석이 벽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예루살렘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위부터 아래까지
한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벽옥에 그 모습이 다 깔려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도배질해진 그 영광이 가득 찬 그곳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 교회가 아주 세상에서도 보지 못한 그런 아주 멋진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건축원금이 안 거쳤는지 모르지만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그 성 자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영광이 가득 찬 거니까 뭐 화장실에 가도 거기든 뭐 성전이고 아무튼 모든 것이 구석구석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집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보니까 해 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훤한 거예요. 어떻게 훤한가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것입니다. 성전이 필요 없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곧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고 볕이 되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도 필요 없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한 곳, 그 성을 둘러싼 성곽도 그 성벽을 받치고 있는 기초석도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되어진, 그냥 위로부터 아래까지 한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곳이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좀 가시나요? 눈빛을 보니까 상상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5분 전부터 너는 떠들어라, 나는 딴 생각하겠다 이러신 것 같은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하면서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방이 새파란 골프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한 달 동안 마음껏 골프 치면서 휴가를 보내신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거기에 100만 배를 더한다 그러면 그 마음이, 그 기쁨이, 그냥 신나는 그 마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서는 성도의 마음이 아닐까,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골프는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바다 또는 호수로 둘러싸인 작은 섬에서 일주일간 휴가를 보냈는데 날씨가 그지없이 좋았다. 그냥 낚시하기 딱 좋은 60도에 그냥 막 약간 그늘이 낀, 해가 너무 쨍쨍 낚시가 안 되거든요. 그런 데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거기에 1000만 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하시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기분이 아닐까. 그래도 좀 상상이 안 가시면, 만약에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언리미티드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아무튼 뭐 몇백만 평이 되는 쇼핑몰에 딱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는 호텔에서 한 달 동안 사시면서 마음껏 쇼핑하고 마음껏 바꾸고 마음껏 쇼핑하고 뭐 마음껏 할 수 있다. 거기에 한 100만 배를 기쁨의 100만 배를 더한다 그러면, 그런 조금 상상이 가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4절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간이 끊어지듯 심장이 끊어지듯 애통해 보신 적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임하는 날,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그런 눈물이, 그런 곡함이, 그런 아픔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구석구석까지 우리가 밟는 흙 한 줌 한 줌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한 호흡 한 호흡마다
우리를 감쌀 새 예루살렘의 그 벽돌 하나하나마다 벽옥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고 담겨져 있고 흘러 넘치기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감히 그림자도 비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없기에 늙는 것도 없을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귀가 안 들리면 어떡하지, 무릎이 약해지면, 생각이 흐려지면 하는 근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써놓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늘어진 피부도 없을 것이며 빠진 머리, 휘어진 머리카락도 없을 것입니다. 이빨이 아파 맛있는 거 못 먹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안 먹어도 배부른 곳이 천국입니다. 벽옥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산양처럼 뛰어오르며 독수리 날개짓하듯 날아오르듯 멋있게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벽옥 같은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비춰지기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볕이 비춰지는 곳이기에 구석구석까지 채워져 있는 곳이기에 아픈 곳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아파 보신 적 많으시죠? 오해받아서 마음 상하고 내가 또 잘못해서 속상하고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다 감당하지 못해서 마음 아프고 또 서로 마음 아프게 하기에 또 마음 아프고 벽옥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벽이 아픔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벽옥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따뜻함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허망함에 섭섭함에 냉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22장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밤이 없다고 했습니다. 절망의 밤이 없는 곳입니다. 미움의 밤이 없는 곳입니다. 시기와 질투, 욕심의 그림자가 없는 곳입니다. 일부러 괜찮은 듯 이렇게 어렵게 웃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은 아프면서 사랑하는 듯 좋아하는 듯 표정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몰아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깨끗하게 몰아내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볕이 우리 외식의 두꺼운 겉옷을 훌훌 벗어 던지게 해주시기에 그 은혜 가운데 밤에 묶여 못 다니듯 그렇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한 대낮에 자유롭게 춤추며 다니듯 그러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시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처음과 나중 끝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경주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하게 이 세상에 이렇게 또 연연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실 때 아멘 크게 하고 활짝 그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진정 쓸모 있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어렵고 힘든 것은 오늘 부른 찬송과 같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벽옥빛으로 빛날 새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여러분의 찬양으로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여기 계실 때부터 그냥 예배 그 끈을 놓지 마시고 찬양 부를 때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집 새로운 시스템 들어와서 스피커도 빵빵하게 나올 텐데 그 찬양팀 그 목소리에 기죽지 마시고 벽으로 가득 찬 벽옥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내가 내 목소리로 한번 채우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찬양하며 이 마지막 때를 한번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 향로에 담아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금 향로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드리는 그 기도가 더 빛나는 더 큰 금양로에 담겨질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간의 얄팍한 욕심에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인간의 얄팍한 그 편안함에, 세상의 얄팍한 평안함에 여러분들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목숨을 거십시오. 잠깐 있다 없어질 그 사라질 그것에 여러분들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함을 그리워하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애타게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목숨을 걸어봅시다. 썩어 없어지지 않을 하늘 금고에 그 계산을 저희 한번 정확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1000년 전에 오실지 1000년 뒤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러, 여러분들을 데리러, 여러분들의 눈물을 씻어주러, 여러분들의 아픔 가운데 아픔을 보듬어 안아주시러,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반석 위에 세워주시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에 하늘을 가르며 번갯소리와 함께 많은 물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텐데 그 가운데 선명하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그 이름 석자가 불려지는 그 순간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이 땅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제 애들 가운데는 의사가 안 나왔는데 저 아이가 사귀는 그 친구가 의사가 됐어요. 제가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집에 놀러 오기를 기다리면서 닥터 팍 이제 불러야지 이러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근데 그게 참 이게 기분이 묘하대요. 그럼 생각해 보는 게 우리 애가 닥터가 됐다 그러면 닥터 아무개 얼마나 기쁠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내 손에 새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그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혹시 한국말 발음이 틀릴까봐 예수님께서 연습하시는 겁니다. 정연숙, 허병관, 차숙희, 김시한, 장호식.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날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이 이름을 내가 부를 날, 나팔 소리와 함께, 많은 물소리와 함께, 선한 싸움 싸우고 이기고 오는 내 아들, 내 아들딸이 진주로 된 저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내가 이 이름을 부를 터인데 그 이름을 부를 날을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이름이 불릴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그날을 저희들이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한눈 팔 수는 있지만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목숨 걸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이름이 불릴 그날, 새 예루살렘이 임할 그날을 향해서 승리하는 자와 같이 담대하게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보다도 큽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릴 그날을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